책임에 대해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영상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슬프게 나왔어요. 애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고 특히 뭐 저희 딸내미도 나오는데 계속 울려 그러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터뷰를 부탁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에 대한 책임감을 굉장히 무겁게 느꼈습니다. 엄마에게 애교를 부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는 친구 있었는데요. 어머님 어디 계신가요? 예, 여기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아드님이 어머니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흐뭇해졌어요.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좀 책임을 느끼고 살고 있네요. 여러 책임들 속에서 살고 있네요. 그 책임이 때로는 힘들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책임을 지고 살아갑니다. 아주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주 개별적이고 아주 다양한 책임들을 각자 맡아서 그 책임들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아주 많은 작고 큰 책임들로 우리의 삶은 늘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일정 부분 책임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겠어 이런 사람은 사실 같이 살아가기 좀 쉽지 않겠죠. 사회를 이루어서 살면서 구성원들이 각각 일정 부분 책임을 지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수많은 책임들, 여러분은 이 책임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책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때로는 그 책임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책임을 부인하거나 도피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맡았을 때, 책임이 맡겨졌을 때 그 순간에 뿐만이 아니라 책임을 맡아서 그 책임을 다 하면서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될 때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책임을 계속 지고 갈 수 있나? 지금이라도 도망갈까? 이런 생각들 말이죠. 사실 책임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책임으로 인한 부담을 우리는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혹시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도 그들의 삶의 정황 속에 각자 나름의 책임을 지고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앞에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요. 그래서 오늘은 함께 그의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책임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우리도 좀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본문은 사무엘상 9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부분 발췌해서 강의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베고라시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에겐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알림 지방에까지 가서 두루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다니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사울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소개하면서 그는 유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기스의 집안은 무시 못할 만큼의 재산과 권력을 가진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은 그 집안의 상속자입니다. 요새 말로는 한마디로 금수저죠. 뿐만 아니라 사울은 외모가 빼어난 것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외모 순위로는 아마 1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의 외모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냥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잘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생겼다 라고 무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굴만 잘생겼나요? 키도 큽니다. 키만 큰 남자가 아니라 키도 큰 남자죠. 집안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런 젊은이 사울은 아마 이스라엘에 좀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9장 20절에서 사무엘이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사울은 인플루언서죠. SNS 스타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이런 사울은 아마 여러 책임을 지고 있었겠죠. 유력한 가문의 상속자로서의 책임, 그러니까 가문의 채통을 지켜야 되는 책임도 있었을 거고요. 집안을 잘 경영할 책임도 그에게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는 그에게 맡겨진 그런 책임들에 꽤 성실했던 것으로 보여요.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의 나귀 몇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사울에게 그 나귀를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4발 달린 짐승인 나귀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황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명령인데 사울은 그 일을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가 맡을 만한 그런 책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들을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사울이 돌아다닌 지역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 둘레가 거의 한 100km 정도에 이르는, 그러니까 서울시보다 조금 작은 정도 크기의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추정해요. 이 넓은 지역을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나귀를 찾으면서 3일 동안이나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대충 하지 않죠. 그가 할 수 있는 일들, 그가 맡을 수 있는 책임이라는 판단이 드는 영역 안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에 성공하건 실패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건 그 맡겨진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사울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울과 좀 비슷하신가요? 많이 다르신가요? 가진 걸로 비교하면 좀 많이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좀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우리와 사뭇 다른 사람처럼 보이죠. 우린 대부분 사울처럼 금수저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사울만큼 잘생기진 않은 것 같아요. 사울만큼 잘생긴 사람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는 미남이었으면 사울만큼 잘생기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생긴 또는 가장 예쁜 정도여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생긴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거기죠. 사울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나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름의 자원이 있고요. 나름의 지혜가 있고 능력과 노하우를 우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책임들은 그 책임의 대부분은 사실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요즘 새로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니죠. 다 잘 아시는 겁니다. 손 자주 씻는 거죠.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가능한 사람 많은 곳에는 안 가는 거죠. 이런 게 우리 책임입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우리 또한 사울이 그런 것처럼 대체로 성실하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로 내게 맡겨진 책임을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바로 그 부분에서 사울과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풀려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맡은 책임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만 다 잘 짊어져 갈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은 그런 면에서 자신의 한계에 마주한 이들이죠.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존재가 계시다는 것이, 거기에서부터 오는 그 안정감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얻게 된 가장 큰,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나귀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만 포기하려는 사울에게 그가 데리고 다니던 종이 한마디 던집니다. 남아있는 마지막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마침 이 동네에 계시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준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 즉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뭐 하려요? 뭐 물어보려고? 낙이 어디 갔을까요? 이거 물어보려고. 굉장히 소박한 질문을 들고 간 거죠. 사무엘은 그 사울을 맞이해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고요, 그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자고 요청합니다. 하루를 머무르고 난 다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1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헤어지기 직전에 사울만 따로 불러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백성을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우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의 호칭인 그리스도, 곧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고, 그 책임을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를 왕으로 부릅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뭐하러 여기 왔죠? 나귀 찾으러 왔어요. 그게 그가 맡고 있었던 책임이었어요. 그 정도의 책임, 아버지가 맡긴 책임이었죠. 그가 감당할 만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완전히 새로운, 나귀 찾는 거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책임을 받아들었습니다. 왕이라니,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책임이죠. 감당하고 싶지 않은 짐.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책임을 맡기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별로 묻지 않습니다. 주목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맡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안도 좋고 외모도 출중했지만, 성실함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그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잘 감당해 왔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 거대한 책임 앞에서 그는 더 이상 그가 가진 것들로는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그 책임을 부인합니다. 그 책임을 회피합니다. 사울이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아무에게도 사무엘이 자기에게 했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혼자 끙끙 앓고 있었겠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쩌면 스스로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나에겐 무리야. 못해. 그 책임을 먼저 부인한 거죠. 아닐 거야. 아무도 몰라. 모른 척하면 돼. 어쩌면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이 점점 커집니다. 10장 20절부터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하였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대표자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왕을 주시기로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누가 왕으로 선택될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제비 뽑기는,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는 건 단순히 확률이나 운에 맡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서 아간의 범죄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밝혀졌던 적이 있죠.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요즘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제 그럼 제비 뽑아서 결정합시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부적절합니다. 그 시대는 구약 시대고요, 이미 끝났어요. 어쨌든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베냐민 지파의 여러 가문 중에 마드리 가문이 뽑혔습니다. 마드리 가문의 여러 남자들 중에서는 다름 아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찾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짐싹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으려면 좀 잘 숨지 결국 들켰죠. 들켜서 이제 막 억지로 끌려 나옵니다. 사울이 어느 시점에 숨었을까요? 처음부터 숨어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한 마드리 가문이 뽑힐 정도쯤에 숨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합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죠. 이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그 부르심을 들었잖아요.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걸. 그 부담스러운 책임, 그 부르심을 그는 이미 들었어요. 하지만 생각했죠. 아닐 수도 있어. 아닐지도 몰라. 그런 마음으로 어쩌면 그 자리에 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가 속한 지파가 뽑힙니다. 그가 속힌 가문이 뽑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이 뽑혔을 때 점점 그 조여오는 부담감으로 자기도 모르게 어쩌면 숨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는 그에게 맡겨진 책임을 대면하지 않고 그 책임에서 회피합니다. 도망가는 거죠. 버거운 책임 앞에서 사울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부인과 회피였습니다. 아닐 거야. 에이, 나 아니야. 부인하다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도망가 버리는, 회피해 버리는 것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볼상사나운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 전혀 왕답지 않은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죠. 27절에 나오는 몇몇 불량배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어? 이런 소심쟁이가 어떻게 우리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그들은 떠들면서 사울을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하는 말이 그가 그 자신 스스로에게 하는 말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 이런 내가 어떻게 내가 이들을 구원자가 될 수 있겠어? 이 책임은 나한테 너무 버거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때로는 짊어지기 버거운 그런 책임을 질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 다양한 책임을 지고 살지만 그 중에는 참 버겁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로 산다는 것이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전도사 시절에 처음으로 이제 장례를 집전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를 열심히 섬기던 한 자매가 대장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열심히 활동했던 자매였기 때문에 저와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제 전임자였던 이제 지일 전도사님, 지금 동행교회 대표 목사님이 되신 이재일 목사님과 같이 자매 신방하고 그래서 같이 사귀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번 이제 만나기도 하고 또 같이 좀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자매가 치유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었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20대 아주 젊은 나이에. 그 장례에서 이제 화장 예배를 제가 집례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관이 화장터로 옮겨지고 연구차에서 관이 내려져서 화장구까지 쭉 가는데 관이 제일 앞에 서고 그 뒤를 유족들이 따르고 그 관 앞에서 제가 그 일행 제일 앞에 서서 그 일행을 이끌어가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지금 이 사람들을 위로할 책임이 나에게 맡겨진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 무거운 책임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젊은 딸을, 그 어린 딸을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를, 그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어루만질 그 책임이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위임하셨구나. 근데 그게 너무 두렵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질 않았거든요.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내가 어떻게 이들을 위로할 수 있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계속 그 관 앞에 서서 영정사진 바로 뒤에서 그 일행을 이끌고 가면서 계속 그 생각이 저에게 들었던 기억이 꽤 오래전 일인데도 여전히 생생합니다. 이런 거구나. 목회자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온전히 저에게만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이 책임을 함께 져주지 않습니다. 이게 때로 너무 버겁습니다. 나이가 좀 어렸을 때는 오히려 설교하는 게 쉬웠던 것 같은데 어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이 책임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설교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목양도 그렇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해야 될 때, 그리고 실제로 죽음의 문턱 앞에서 겨우겨우 손 내뻗고 있는 이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켜 세워야 될 때, 사실은 나에게서 더 이상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힘도 어떠한 지혜도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에 종종 대면할 때면 그게 너무 버겁고 두렵습니다. 때로 그 책임과 짐이 너무 무거워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도망가고 싶을 만큼 버겁고 어려운 책임을 혹시 짊어지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책임을 느끼실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다니는 직장에서, 그 직장 생활 속에서, 또 가정에서, 때로는 가정교회 안에서 이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버겁고 무거운 책임감 말이죠. 그 책임 앞에 때로는 다 놓아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는 없으신지요? 나는 못하겠어, 할 수 없어, 그릇이 안 돼, 나는 능력이 모자라, 뭔가 잘못된 거야, 스스로에게 그런 말밖에 해줄 수 없는 그런 순간 말이죠. 때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것을 들어도 더 이상 화도 나지 않고 그냥 그 얘기들을 내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순간에 대면할 때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혹시 사울과 같은 반응은 아닙니까?
부인하고 회피하는 것은 아닌가요? 사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는 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신이 그 책임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임이 너무 버거운 짐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익숙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장인 11장 5절에 자기 밭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는 사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는 통치 행위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밭을 갈고 있어요. 어쩌면 그는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에서부터 멀어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11장 1절에서 7절을 강의 안에 실어 놓았는데 같이 읽지는 않고요. 제가 말로 풀어갈 테니까 눈으로 따라가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나하스라는 지도자의 통솔 아래서 암몬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의 아래 아주 오랜 숙적이죠. 그래서 암몬이 침공해서 포위한 길르앗 야베스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 그러니까 암몬과의 경계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암몬이 쳐들어오자 즉각적으로 항복 의사를 밝힙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겠다고 나섭니다. 근데 나하스는, 이 암몬의 지도자는 그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하스의 목적은 너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를 함락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이 아닌 것이 너무 분명한 거죠.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항복을 받아들이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나하스의 침공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것이었음이 드러납니다. 2절에서 나하스는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겠다 이렇게 나섭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친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집어삼키기 위한 기선제압용 공격이었던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는 3절에 나오는 것 같은 아주 이례적인 요청을 나하스에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에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면 그때 항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하스가 이 요청을 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만약에 나하스의 목적이 이 길르앗 야베스만 함락시키는 거라면 이미 포위는 되었고 그럼 조여들어서 함락시키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나하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 도움 요청해. 와서 붙을 테면 붙어보라고 해. 이게 이제 나하스가 보여주는 태도죠. 덤빌 테면 덤벼봐. 구하러 오려면 와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소식이 사울이 살고 있었던 기브아에 이제 전해지자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은 다 우는 거였습니다. 분기탱천에서 싸우러 가자 이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우린 다 죽었구나. 암몬이 이제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이겠구나. 우는 것이었어요. 큰 소리로 모두 울고 맙니다. 이때 사울이 등장합니다. 밭에서 소를 몰고. 사울이 왕이잖아요.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를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근데 기브아 사람들은 적어도 알잖아요. 근데 아무도 사울에게 가서 먼저 상황을 보고하지를 않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냥 밭에서 밭 갈고 있다가 오면서 사람들이 울고 있으니까 뭐야? 왜 울어? 이러고서 이제 왜 울어요? 이렇게 물어본 그런 상황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사울에게 그 소식을 알리죠. 사울에게 있어서 이 울고 있는 백성들을 보는 것, 그들이 왜 울고 있는가? 그 이유를 듣는 것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부르심과 풍성함을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 그렇게 울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사울에게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왕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치 지도자이자 군사 지도자인 왕으로서 이제는 그 책임에 대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냥 눈 돌려버릴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눈앞으로 다가왔고요. 백성들은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는 그 책임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그 책임을 대면합니다.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비로소 나섭니다. 우리가 버거운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첫걸음은 그 책임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직면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 책임을 보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그 직면은 위기의 상황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부인하고 회피하다가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의 책임을 대면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위기의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리고는 합니다. 때로 그 직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봄으로써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지나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지금 그들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책임을 직면하게 되곤 합니다. 이 대면과 직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맡은 책임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있는 그대로 보는 직면이 없이는 결코 그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시작조차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직면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6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그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 충만해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가득 채워서 우리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의 이유가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과 뜻과 존재를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사로잡혀서 그 부르심을 이뤄보고자 열망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들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사울의 이야기에서도 사실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내리자 그가 성령 충만해지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무섭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사실 사울이 화낼 만한 이유는 되게 많아요. 찌질한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낼 수도 있겠고요. 이미 왕으로 세워졌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보고하지 않는 자기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겠고요. 또 그런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먼저 왕인 자기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울은 그런 것들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왜 화를 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는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는 분노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또 나아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나하스의 언동과 언행에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 참담함에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이 무섭게 분노를 터뜨린 거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울이 무섭게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화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품고 계신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때로는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가득해지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다면, 때로는 성령 충만해서 슬픔이 가득해지기도 합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신다면, 때로는 성령 충만해져서 누군가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애절하게 품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사울은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분노하죠. 그 분노로 군사를 소집하고요, 왕으로서 이제 처음으로 앞장서서 싸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그는 비로소 그토록 버거웠던 왕이라는 책임을 그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버거운 책임조차 짊어질 수 있게 하는 힘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이 무엇인지를 직면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버거워 보이는 책임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책임을 주신 분으로부터.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이 책임을 맡기신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책임을 성령 충만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버거운 책임을 거뜬히 짊어질 수 있게 되는 일은 그 책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을 좇으면서 나 스스로에게 지운 책임이라든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나에게 맡긴 책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버거운 책임에 눌려 있을 때 먼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 책임이 누구로부터 왔는가입니다. 누구로부터 왔는가? 그것을 보지 않고서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에게 그 책임을 주신 분은. 책임 맡기고 난 몰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그냥 내던져버리는 무책임한 상관입니까? 뭐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오직 그냥 이 일이 되고 안 되고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무심한 리더인가요? 만약에 그런 존재가 맡긴 책임이라면 그건 좀 놔버려도 돼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나에게 책임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죠. 나보다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이루심으로써 나를 그분의 동역자로 삼으시려고 나를 찾아오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신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와서 내 멍에를 짊어져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분이 주시는 멍에는, 그분이 주시는 책임은 쉽고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거가 아니니까. 나의 멍에를 그분이 같이 매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짊어지고 가시는 멍에를 그분이 나를 초청하셔서 같이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동반자로 삼으시는 것이죠.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분이 주시는 책임이라면, 그 책임을 맡기신 분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수 있다면, 그분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분이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무겁고 버거워 보였던 그 책임들도 우리는 거뜬히 짊어질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는 그 책임을 다할 때, 내가 그 책임을 다했을 때 나의 공동체가 누리게 될 유익은 어떤 것인가입니다. 사울의 눈에 울고 있는 동포들의 모습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곤궁한 모습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에 대한 그 사울의 정직한 대면이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각자 도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너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또 너의 힘겨움을 내가 같이 짊어지고 가기 위해 나의 몫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분의 책임은 근원적으로 이것과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책임을 다 하는 것이 결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내가 책임을 다했을 때는 반드시 그 유익이 나의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 그들에게로 흘러갑니다. 나의 공동체에게로 흘러갑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왕이라는 책임을 받아들였을 때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익을 누리게 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책임을 다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그 결과 나의 공동체가,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누리게 될 그 유익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짊어지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울은 군인들을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러 갑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성령 충만해진, 그래서 왕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인 사울은 결국 암몬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 일로 인해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그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책임을 부인하거나 그 책임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습니다. 승리에 흥분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사울 업신여기던 자들 누구냐고 데리고 오라고 쳐 죽이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울은 그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대로 된 즉위식이 이루어집니다. 사울은 총 3번 왕으로 세워진 셈입니다. 처음 사무엘이 그에게 개인적으로 기름 부었을 때 개인적인 것이었고요. 또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것을 드러낸 제비뽑기가 사울에게도 그렇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종류의 것이었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나오는 이 즉위식은 사울에게도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되는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비로소 그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그 책임을 짊어졌을 때 그와 모든 공동체가 다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기쁨의 잔치가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그분의 책임을 다할 때, 그 책임을 끝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대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성실하게 그 책임을 다할 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완성될 그 날에 우리 또한 우리와 함께 했던 이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그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옵니다. 곧 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더불어함께 성도 여러분, 저희 사랑하는 동지요, 친구요, 가족 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기쁘게 함께 그것들을 짊어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버거운 책임에 짓눌려 죽어버리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힘을 주십니다. 구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영을, 그분의 마음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힘겹다면 기도하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그 책임을 즐겁게 함께 짊어지고 걸어갑시다. 이 자리에는 이미 그 책임을 짊어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끝까지 이 길을 같이 걸어갑시다. 그 잔치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그들을 더 이상 울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 위에 나의 손길을 얹어서 그들에게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들은 듣지 못하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책임입니다. 굉장히 힘든 목양을 하다가 완전히 지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다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바나바울에서 혼자 앉아서 주님, 때려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버뜩 제 머릿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야, 나도 그 기도 했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나도 그 기도 했었다. 때려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셨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 기도 하셨더라고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못하겠습니다. 그만하고 싶어요. 그분도 그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죠. 이게 미치고 팔짝될 노릇인데 한마디를 더 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맡기신 짐이라면,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책임이라면, 아버지께서 내미시는 잔이시라면, 정말 이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이 당신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렇다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조차도 그분께 맡겨진 그 무거운 책임 앞에 버거워하셨어요. 힘겨워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 책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를 누가 누리고 있죠? 내가 누리고 있어요. 그분의 그 십자가, 그분이 지셨던 그 책임의 결과를, 그 유익을 내가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셨을 때, 그 유익이, 그 생명이, 그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이 드리셨던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를 당신의 뜻으로 채워주십시오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로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죠. 그래서 이 기도가 버거운 책임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모본입니다. 주님, 당신의 뜻으로 나를 채우소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를 다른 이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작은 예수로 부름받았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그분께 맡겨주신 책임을 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그 책임에 충실할 책임을 위임받았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그분의 또 다른 사랑하는 이들을 나에게 맡기시고 그들을 돌볼 책임을 주십니다. 그를 위함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함이기도 합니다. 나의 왕이신 그분이 그분과 함께 세상을 경영하고 아름답게 가꿔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책임을 주십니다. 그 세상을 위함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맡기신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의무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 먼저 그 책임을 다하신 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그 책임이 기쁨이요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그 책임을 나에게 주신 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존재가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가능합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책임을 다했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이 차리신 잔치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그분이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환대하실 것입니다. 환한 얼굴로. 이 시간 그 소망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을 채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주목하며 바라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